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무장 세 번째,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름을 알까요? 이 새가 뭘까요? 꿩. 나는 이 새를 본 적이 없다. 이 새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새인데, 그러면 이 새의 순놈의 이름을 아시나요? 장기라고 합니다. 순놈은 장기라고 합니다. 암놈은 아시나요? 까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꿩의 새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달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물론 조크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정말 진지하게 달걀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꿩의 새끼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꺼벙이라고 합니다. 꺼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꺼벙이. 꺼벙이란 말은 옛날에 어느 만화에 컷에 나왔던 꺼벙이 나오는데, 왜 꺼벙이라고 하냐면 이 꿩이요 조금 꺼벙합니다. 새끼는 더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공중에 매라든가 이 사나운 이게 매가 뜨게 되면 다른 새들은 뭐 자기 둥지로 들어가고 깊이 숨는데, 꿩은 숨는다고 숨는데 수풀에다 뭐만 박습니까? 머리만 박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수풀에 콕 박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없다? 꿩이 없다? 연구 없다. 옛날 심영래라는 개그맨이 맨날 그냥 얼굴만 감추고 연구 없다 뭐 찌리리 띠띠, 정말 별거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어쨌든 약간 꺼벙한 짓을 하면서 웃기기도 했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얼굴만 가리고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입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꿩새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꺼벙이라고 부르고, 요즘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뭐가 조금 상태가 조금 머릿속하면 꺼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 만에 하나 우리가 꺼벙이 역할을 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은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좋은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꿩은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판단은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머리는 숙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가장 안전한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안전하고 복된 것으로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왜 좋았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그 목적과 용도와 가장 정확한 것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대로 돼야 안전하고 복이 좋습니다.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보시기에 좋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싱글벙글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이런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때로 분노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때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31절에 보면 창조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습니까? 힘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좋은 것, 내 판단에 좋은 것, 내 경험에 좋은 것, 내 지식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누가 보아야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왜? 이 길 따라가면 복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축복된 길이니까, 이 길 따라가면 안전한 길이니까, 이 길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니까. 그래서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 묵상의 뜻은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고가 나의 사고가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되고 말씀에 맞추어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 속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법칙이 원래 어디에 심겨져야 복 있게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만약에 나 기분 나빠서 나 저 돌짝밭으로 올라갈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경치는, 야경은 사막이지, 사막에 가서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노래도 잊어버렸고 뭐. 그래서 별을 보겠다고 이 나무가 사막을 간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며칠을 못 가고 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은 앞으로 대대로 마찬가지로 나무는 어디 옆에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 옆에 물가에 있어야 복 있는 삶입니다.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도록 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 내비게이션 것이 별로 없었을 때고 막 등장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의 내비게이션은 흑백으로 되어 있었고 아주 열악하게 짝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좀 더 발전된 내비게이션이 보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부가 저를 또 뭐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차를 태워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자들은요 딱 두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뭐 아멘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분위기가, 옆에 분이 아멘 하더라고,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네,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더니 그래서 제가 화제를 돌렸죠. 그러면 또 누굽니까? 그랬더니 도시 아줌마라고 그래요. 도시 아줌마 또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서 뭐 전방에서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고 말하는 게 그 아줌마를 도시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도시 아줌마, 집에서는 마누라. 두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면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까.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런 내비게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전방에서 좌회전 하세요, 또 가다 후회전 하세요 할 때 몇 번 그 도시 아줌마 시킨 대로 안 가면 내비가 삐져갖고 말을 안 한대. 내 멋대로 몇 번 가면 내비가 스톱이 돼갖고 안내를 안 해갖고 그냥 모르는 길에 가서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몇 번 딴 길로 갔더니 내비가 삐져갖고 말을 안 해. 한참 있다가 니 나 찾았나? 강원도 말을 하고. 또 요즘 내비게이션 가운데 팔도로, 요즘 모르겠으면 옛날에는 팔도 사투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비가 시킨 대로 안 가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한참 있다가 니 그리 가면 많이 돌아간다. 아주 내비가 아주 대화를 합니다. 몇 번 좀 딴 길로 갔더니 니 그리 가면 많이 돌아간다. 뭐 속초 톨게이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들었습니다. 니 돈 많이 있나? 톨게이트 돈 내야 된다. 뭐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이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요, 자기가 시킨 대로 안 가니까 삐지더라고. 많이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정해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축복이냐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하면.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해서 맨날 정정 아니냐고 그러는, 절대 정정 아닙니다. 청정입니다. 청정은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갈라지는 두 종류의 삶.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가정의 탄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의 무슨 애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여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어떤 결과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딸은 뭘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거든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더 심하게 살인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받는 것보다 70배 7000배로 더 많이 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게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로 사는 사람의 딸들이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악에 관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요,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처치라고 말하죠. 이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 한양대 압력 그 전철 앞에 보이면 뾰족한 탑 3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할 때는 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 거룩한 무리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모임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를 말할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나 처치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장 가운데 우리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간다. 저는 최근에 중국의 왕이라는 관리가 한국에 와서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에 조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 아니 중국이 우리의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막아주는 해고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25 때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나먼 피난길을 통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까? 누구를 피해서 내려왔습니까? 공산당이 싫어서 피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권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쳐서 없애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지, 절대로 공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밀리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 미국과 유엔군이 16나라의 청년들이 이 땅에 파송이 돼서 수십만 명이 피를 뿌려서 이 땅을 지켜내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북진을 하고 올라갈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중공이 무슨 뜻입니까? 중국? 공산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반쪽알이 낸 것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이란 나라보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자고요,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핵우산을 막아준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 얘기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니면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해구산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요 종교를 단합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중국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교회가 불을 탑니다. 십자가를 꺾어 내립니다. 지하에서 숨어 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에 하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면 그건 법에 걸려서 잡아갑니다.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추리를 세우면 잡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말살시킵니까? 중국에는 유일한 신적인 존재로 시진핑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의 해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서서, 신앙의 중심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신앙의 자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이런 중간에 어지부지한 무슨 신앙적 사회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는 신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면 90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다 보면 70대고 어쭈구리 하다 보면 90대인다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가 하면 많이 돌아간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많이 돌아간다니까요. 노아 시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쓸어 없애려고 했냐면 잘못 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영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영혼이 떠나면 삽니까 죽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건 시체와 시신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120년 살아가는 제한적인 죽음의 가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한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나는 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악할 뿌림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죠?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혹시라도 내가 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날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심하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에 대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삶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되고요, 복 있는 삶이 되기 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인생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인생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야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
여기 뭐 카메라도 보이고 뭐 우리 성가대 찍는 것도 보이고 여러 장비가 있지만 이걸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잘 쓰려고 갖다 놓은 건데 만약에 저것이 지 마음대로 놀아서 땅바닥에 깨져갖고 박살이 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나요?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려고 지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부서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쓸모가 없어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그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국민을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소녀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소녀는 어렸을 때 어떻게 갈비 쪽을 잘못 다쳤는데 수술이 잘못됐는지 호흡기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이 호흡기를 달아서 옆에 튜브 같은 거 가지고 펌프질을 해줘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인공 이렇게 꼽고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기 몸에 호흡을 위해서 이 펌프질을 해. 펌프질을 하면서 여기다가 산소를 공기를 집어넣고 그걸로 호흡을 하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12년을 그렇게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12년을 펌프질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산대. 그러니까 이 펌프질을 안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녀가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을 주심. 우린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숨을 쉬니까 뭐 그까짓 건 내가 신경을 쓰든 쓰지 아니하든 하다못해 코를 골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와서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데 그래 쉬던다 쉰다면서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펌프질을 해서 숨을 쉬어.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 와서 옆에서 이걸 눌러줘. 옆에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12년을 명상해서 날마다 감사를 해. 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숨 하나에, 들숨 날숨 하나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단 1분 1초도 못 살아가는 존재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생명이 안전합니다. 생명이 안전하고 생명이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홍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느냐고요.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휩쓸려 나간다면 어떨 뻔했느냐고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곳에 그 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모두가 쓸려 내려갈 때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돌아서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말씀대로 가고 말씀 안에 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동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의롭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악하면 더 악했지, 악하면 더 악했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건 여러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와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유럽은 텅텅 교회가 빕니다. 미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대만은 얼마 전에 합법화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에 들어가면서 나라가 돌바로 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더욱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빠져나가고 마약에 빠지고 더 강도 높은 마약에 빠지고 집단적으로 관계를 하고 동물을 찾아서 관계를 하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게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만 동성애 합법화 되진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이 교회에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들어서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 교회가 동성애로 무너지면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 들어 시작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영적인 전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마지막 이 동성애라든가 잘못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것을 분연히 일어서서 막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그 시대 속에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갈 때에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도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신앙생활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기도가 나를 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우리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포함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4시간 드리고 뭐든 내 어떤 달란트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누구를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생애 동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많아져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크게 없어서 무너졌고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고 로마 시대도 성적인 타락으로, 폼페이도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고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도 무너지는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그 시대 속에서 마치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 수천 년 지났는데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노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주를 짓고 너희의 빛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희가 의인 10명이 되고 그 시대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